자, 구역군과 우리 새롭게 시작하는데요. 오늘부터는 교회론입니다. 교회론. 여러분, 교회론이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교회가 세 가지의 생활 강령을 우리가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이렇게 교회 중심을 강조하는 이유가 있죠. 이 땅에는 하나님 중심하고 산다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 중심으로 살지 않는 사람이 참 많죠. 하나님을 나는 믿는다고 하면서도 성경대로 믿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또 나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성경 중심으로 산다고 말하면서도 교회 중심이 아닌 사람이 있습니다. 그건 자기 나름대로 막 집에서 자기 혼자 기도하고 뭐 이렇게 나는 그래도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 가나안 성도, 이건 교회 안 가는 그런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하나님 중심의 신앙과 또 성경 중심의 신앙은 어디에서 완성이 되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완성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중심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과 성경을 믿는 신앙이 여러분 실천되어지는 장소가 어디냐?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여러분 예배와 기도와 찬송이 온전히 이루어질 때 비로소 우리는 세상을 향해 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론이 아주 중요한데요. 자, 오늘부터 진행되는 이 교회론, 먼저 교회의 본질입니다. 교회의 본질, 다음 시간에 또 한번 하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 구원론에 관한 내용을 공부했지 않습니까? 이 본질상 우리가 정죄되었고 죄인이고 또 죄로 말미암아 죽었고 또 우리가 그 죽었던 죄인으로 파멸된 존재였고, 그래서 이러한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완전히 죽어서 파멸된 존재였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살아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로 계획하시고 또 성자 예수님께서 구원을 완성하시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적용해 주시는 그런 구원론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로 죽었던 우리가 어떻게 살아났습니까? 성령의 은혜로 우리가 거듭나게 됐죠. 중생이죠. 그래서 생명의 씨앗을 우리에게 던져주었고, 그래서 우리를 이렇게 중생케 하신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양자 삼으신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심으로 우리가 이 거룩한 무리, 곧 성도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성도로 우리를 부르셨고, 그리고 우리를 마침내 끝까지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는 그런 견인, 성화의 삶의 견인을 통하여 우리가 결국에는 영화에 이르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 구원론의 중심의 내용이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이렇게 이 구원론에 관한 공부를 했고요. 오늘은 이어서 교회론을 다루려고 합니다. 오늘 교회론에서 다뤄야 될 내용이 뭐냐? 앞으로 다뤄야 될 내용이, 여러분, 교회의 본질은 무엇인가? 또 교회는 어떻게 구별되는가 하는 내용이고요. 또 교회는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교회의 참된 표지는 무엇인가? 그리고 교회의 정치역 때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하는 그런 내용이고, 그리고 교회는 어떤 권세를 가지고, 교회의 권세가 있습니다. 교회는 어떤 권세를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은혜의 방편이 무엇인가? 은혜의 통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구원의 은혜의 방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교회 생활을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이 바로 그 내용인데요. 이런 내용을 통해서 교회론을 공부해 나갈 것입니다. 로마 가톨릭에서도 이 교회론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데, 우리가 교회론을 강조한 것과는 좀 다르죠.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일하시고 어떻게 구원을 이루어 가시고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가 하는 것이 중대한 관점이라고 하면, 로마 가톨릭은 교회론이 다른 어떤 교리보다 앞섭니다. 어떤 교리보다 앞섭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신론이나 계시론보다 이 앞서서 논의되는 것이 교회론인데, 이유는 무엇입니까? 교회는 성경을 성경으로 인정하는 기관이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가 우리를 교회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우리를 그리스도로 인도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의 역할이 마치 성경을 인정하는 권위가 있고, 또 교회가 그리스도로 인도한다고 하는 이 이유 때문에 여러분, 그 어떤 교리보다 교회론을 우선하게 되고 그 어떤 권세보다 교회의 권세가 큰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아버지가 파더가 되는 교황의 권세가 모든 것을 이렇게 능가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심지어 교황은 범죄함이 없다, 죄가 없다 이렇게까지 말하게 되는 것이죠. 잘못된 그러한 견해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말하는 이 교회론과 로마 카톨릭에서 말하는 교회는 전혀 질적으로 차이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먼저 알고 시작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교회의 본질 첫 번째입니다. 교회의 본질 첫 번째, 성경에 나타난 교회의 명칭이에요. 교회의 명칭. 교회가 왜 이렇게 우리가 교회라고 부르게 되었느냐 하는 교회의 명칭이죠. 구약과 신약의 어떤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좀 알아봐야 되겠는데요. 구약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고 신약은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에 보면 이 카할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나와요. 카할. 이 카할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 칼이라고 하는 어근에서 유래된 것인데 부르다, 콜입니다. 부르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칼. 칼, 구약의 이 히브리어 칼은 영어의 콜의 어근이 되는 칼이 그 어근입니다. 그래서 부르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단어는 에다인데, 에다. 이 에다는 야다에서 이렇게 어근에서 유래된 겁니다. 야다. 이 야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장소를 의미하는 건데, 장소. 지정된 장소에서 모인다 이 말이에요. 지정된 장소에서 모인다. 집회. 예? 이 어셈블리죠. 집회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구약의 이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아는 것은 부르다, 그리고 지정된 장소에 모인다라고 하는 이런 어떤 의미가 이렇게 있습니다. 신약에 와서는 또 우리 두 가지 단어가 있는데요. 하나는 에클레시아입니다. 에클레시아. 이 에클레시아는 에크라고 하는 에크. 이건 에크란 말은 이 밖에서의 말입니다. 아웃이죠. 밖에서. 에크란 말은 밖에서의 말이고, 이 칼레오, 다시 하면 이 칼레오는 콜의 의미예요. 칼레오는 콜입니다. 아까 구약의 이 칼과 칼처럼 이 칼레오는 콜의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밖에서 부른다 이 말이에요. 밖에서 부른다. 어디에서? 안으로 들어오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서 부모님들이 밖에 놀고 있는 아이를 부를 때 그 밖에 있는 아이의 이름을 부르면 어떻게 하면 들어오잖아요. 집 안으로 들어오는. 그것처럼 이 세상 밖에 있는 그리스도 밖에 있는 그런 사람을, 에크 밖에 있는 사람을 부르는 거예요. 이 칼레오 할 때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불러내다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불러내다. 밖에서 불러내다 이 말이에요. 세상 밖에서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을 불러내서 그리스도 안으로,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수나고게. 이 수나고게라고 하는 것은, 이 수나고게는 오다 또는 함께 모이다, 이 together come인데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것은 이 함께 같이 모이는 거, 회집입니다. 회집. 그래서 유대인들의 종교적 회합 또는 이 그들의 공적 예배를 위해서 모인 이 건물을 지칭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모이려고 하면 그냥 밖에서 모일 수도 있지만 또 어떤 건물에서 모일 수 있잖아요. 회집의 의미. 그 다음에 어떤 공간의 모임의 의미,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무형적 의미가 있고 유형적 의미가 있는 거예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이 무형적 의미는 아까 칼, 부르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신약의 에클레시아, 이 밖에서 부른다, 아웃콜이죠. 그러니까 이런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부름을 받은 자들이죠. 세상에서 부름을 받은 자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온 사람. 이 교회의 의미는 무형적인 의미가 있어요. 무형적인 의미가 있어요. 이런 바로 구원이죠. 그 다음에 유형적인 의미도 있어요. 유형적인 의미. 그것이 무엇이면 에다, 모인다 이 말입니다. 모인다 이 말입니다. 모이면 어떤 무리가 되잖아요. 무리가 되고 또 그것이 이렇게 회중이 되잖아요. 회중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에다나 수나고게, 이것은 어떤 유형적인 모임의 무리를 이렇게 의미하는 것이죠. 공동체를 말하는 공동체. 그래서 여러분 이 구원받은 사람은 개인의 부름을 받죠. 그것이 교회의 의미예요. 이 교회라고 하는 의미는 무형적으로 개인이 부름을 받아요. 콜링이 있어요. 그 다음에 그
개인적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함께 모이게 되잖아요. 그런 이것이 거룩한 교회 공동체, 유형의 공동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게 무형적인 의미도 있고 또 유형적인 의미도 함께 복합적으로 가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됩니다. 앞으로 계속 교회론을 배울 때마다 이걸 염두에 둬야 돼요. 교회는 무형적인 의미도 있고 유형적인 의미도 있다. 교회는 유형적인 것은 배제하고 무형적인 것만 있다. 이러면 안 되고, 또 교회는 무형적인 것을 배제하고 유형적인 것만 있다. 이러면 안 되고, 교회는 무형적인 의미도 있고 유형적인 의미도 있다. 이것을 우리가 잘 조화를 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교회론을 배울 때 계속 염두에 두고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됩니다. 이것이 이제 교회의 어떤 본질 첫 번째인데, 바로 성경에 나타난 교회의 명칭, 구약과 신약에 나타난 교회의 명칭을 통해서 알아봤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교회의 본질 정의인데요, 이 교회를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고 말할까? 어떻게 정의를 할까? 아까 이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정의를 하면 돼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여러분 선택이 먼저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그 다음에 콜링, 부름을 받아서 세상으로부터 빼냄을 받은, 세상으로부터 아웃콜이잖아요. 세상으로부터 빼냄을 받은 자들이 모이는 것이다. 자들의 모임, 이것이 바로 교회라고 우리가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세상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아 세상으로부터 빼냄을 받은 거룩한 공동체, 무리가 바로 교회라고 하는 그러한 이 본질, 정의로 우리가 내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정의에 대해 성경은 이렇게 답하고 있죠.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보니까 이렇게 읽었어요. 고린도에 있는, 그렇죠?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그랬잖아요.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 그랬습니다. 이것이 교회예요. 이것이 교회. 고린도에 있는 교회를 설명하면서 부름을 받은 자리라고 말했잖아요. 모이는 자리라고 말했잖아요. 그 다음에 또 계시록 17장 14절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중간에 보니까 또 그와 함께 있는 자 그랬습니다.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부름을 받아가지고 빼냄을 얻은 진실한 자들이라고 성경이 명시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무엇입니까? 교회의 참 의미는 무엇입니까? 어떤 외형적인 단체나 조직의 형태보다는 보이지 않는 무형적이고 영적인 그러한 모임, 그들의 모임과 또 그들의 교통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는 어떤 조직과 형태도 물론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니까 조직을 하라 그랬어요. 형태를 가지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 앞서 어떻게 됩니까? 참된 의미는 뭐냐? 바로 무형적이고 영적인 심령들의 모임과 교통이 그 핵심이 되는 겁니다. 그 안에서 이제 조직이 되어지고 그 안에서 어떤 형태를 갖는 것이 중대한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불신자로서는 도저히 참여할 수 없는 그리스도와 맺어진 영적인 단체인 것입니다. 불신자들은 여기 참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바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 그 구원받은 백성의 증표가 무엇입니까? 세례지요. 그래서 세례받은 사람들이 정의원이 되는 거예요. 세례받은 사람이 어떤 일도 할 수가 있는, 교회는. 왜? 불신자들은 그 일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 영적인 일을 할 수 있는 그 구원받은 사람의 증표가 세례라고 여겨지니까, 세례를 받아야 찬양도 하고, 세례를 받아야 교사도 하고, 세례를 받아야 집사도 되고, 세례를 받아야 구역장도 하고, 세례를 받아야 예배도 드리고, 세례를 받아야 뭐 되는 거예요. 세례를 안 받으면 사실은 영적인 일을 할 수가 없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참 본질은 뭐냐? 영성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학습과 세례를 받는 것이 그렇게 중대한 겁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이 성전 아닙니까?
왜 교회를 성전이라고 우리가 굳이 그렇게 말하겠어요? 하나님이 임재하는 장소가 되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심으로 빽빽한 구름같이 임재하심으로 자신의 임재를 나타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내가 이곳에 임재하겠다. 물론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실 우리가 사람이 지은 곳에 하나님이 거하실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성전에 임재하심으로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하는 사랑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우리 더러운 마음의 심령에 어떻게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거하시겠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왜?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네가 알지 못하느냐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고, 또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본질은 뭐냐? 교회의 본질은 세상 속에서 빼냄을 받은, 부름을 받아서 빼냄을 받은 사람들의 거룩한 모임이 바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본질을 가지고 앞으로 이런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어가는, 그 하나님의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세워져야 되느냐 하는 아주 중요한 그런 내용이 이제 교회론의 이런 구역 공과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이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내용 연구를 한번 보겠습니다. 내용 연구 1번. 다음 중 교회론에서 다룰 내용이 아닌 것 한 가지만 고르십시오. 이 교회론을 통해서 다룰 내용이 있는데 아닌 것 한 가지 고르는 겁니다. 1번. 교회의 본질은 무엇인가 다뤄야 되죠. 교회는 어떻게 구별되는가? 예, 다뤄야 되죠. 참된 교회는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는가 다뤄야 되죠. 참된 교회는 어떤 간판을 달아야 되는가? 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뭐 장로교 간판을 달아야 되느냐, 성교교 간판을 달아야 되느냐, 감리교 간판을 달아야 되느냐, 이런 말 같은데 그걸 교회에서 다루지는 않습니다. 5번. 참된 교회는 어떤 표지를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그건 해야 되죠. 교회는 어떤 정치 형태를 가지고 있는가? 그것도 해야 되죠. 교회가 가지고 있는 권세,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은혜의 방편, 구원받은 성도는 어떤 교회 생활을 해야 되는가? 이건 다 우리가 교회에서 다룰 내용인데, 4번. 참된 교회는 어떤 간판을 달아야 하는가? 이거는 우리가 다루지 않습니다. 2번. 다음 중 서로 맞는 것끼리 짝을 지십시오 그랬죠. 맞는 것끼리 짝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번 수나고게, 2번 카할, 3번 에클레시아, 4번 리을, 에다,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중에서 고르는 거예요. 1번 보겠습니다. 칼이라는 어근에서 유래된 것으로 부르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칼이 어근이래요. 그러니까 뭐겠어요? 니은이죠. 카할이죠. 카할. 예, 카할은 칼이라는 어근에서 유래된 것인데 부르다, 콜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2번. 야다라는 어근에서 유래된 것으로 지정된 장소에 모인다. 즉 집회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야다의 어근이 뭘까요? 예, 리을, 에다죠. 에다는 야다라는 어근에서 유래된 것입니다. 3번. 에크와 칼레오의 합성으로 불러낸다. 콜아웃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그랬습니다. 뭘까요? 예, 에클레시아 디귿이죠. 에클레시아. 그 다음에 4번. 오다 또는 함께 모이다 라는 의미를 지니며 유대인들의 종교적 회합 또는 그들이 공적 예배를 위해서 모인 건물을 지칭했다 그랬어요. 뭘까요? 예, 스나고게죠. 스나고게. 기역입니다. 그래서 이 시나고게를 저들이 모임의 장소로 했는데, 그래서 저들은 이 시나고게를 뭐라고 부릅니까? 회당이라고 그러죠. 회당이라고 지칭을 하기도 했습니다. 예, 3번 보겠습니다. 다음은 교회 본질, 정의에 대한 설명입니다. 맞는 것을 모두 고르십시오 그랬죠. 맞는 거 고르는 거죠. 1번. 교회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부르심을 받아 세상으로부터 빼어냄을 받은 자들의 모임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예, 맞습니다. 그렇죠. 아주 정확한 설명이죠. 2번. 하나님의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 이코르 각처에서 우리 주 곧 저희와 우리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이라는 등식은 결코 성립될 수 없다. 성립되죠. 예,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잘 설명했는데 끝이 달았죠. 3번. 교회의 참된 의미는 어떤 외형적 단체나 조직의 형태를 의미한다? 그렇지 않죠. 무형적이고 영적인 심령들의 모임과 4번. 교회의 참된 의미는 무형적이고 영적인 심령들의 모임과 교통이 그 핵심이다. 예, 맞습니다.
4번이 맞고요. 5번 불신자일지라도 참교회에 참여할 수 있으며 그리스도와 영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다.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죠. 불신자는 참교회에 참여할 수 없죠. 여러분 불신자일지라도 교회 예배는 올 수 있고 뭐 이렇게 교회에 등록을 하고 뭐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정말 믿음을 가질 때 바로 참 교인이 될 수가 있고 또 영적인 관계를 예수님과 맺어서 주의를 할 수가 있는 그것이 그럴 수 있다고 여겨지는 것이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세례라 그랬죠. 그래서 세례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6번 성경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고 하심으로 예수 믿는 성도가 곧 신령한 교회라고 말씀한다. 맞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본질은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부름을 받은 빼냄을 받은 자들의 모임이죠. 그리고 영적이고도 영적인 심령들의 모임과 교통이 그 핵심이고요. 그 다음에 이 신령한 교회는 바로 성도들 자체, 성도가 곧 예수 믿는 성도가 신령한 교회 그 자체인 것입니다. 오늘은 교회의 본질 첫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 교회 본질 두 번째 한 번 더 이렇게 공부를 하고 또 우리가 교회론에 대한 첫 번째 시간이었으니까 계속해서 공부를 할 때 교회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구역 공과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세워가고 또 하나님이 어떤 관심과 목적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잘 이렇게 공부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